복음을 알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을 정확하게 확실히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님들도 복음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행설수설하는 주의 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 문제만 해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결합될 때 생산합니다. 자식을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나라와 민족을 이룹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요새는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도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가 돼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애를 낳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막 그냥 뒤죽박죽, 요새는 영의 세계가 완전히 혼탁합니다. 그뿐입니까? 지금부터 얼마 전에는 물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거는 자기들이 자기 생리에 따라서 그렇게 지냈겠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법이요, 있을 수도 없는 바로 도덕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국가에서 남자와 결혼을 허락하고 부부로 인정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걸 부부로 인정하고 결혼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모르고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을 줄 알아요. 구제만 하면 천국 가서 상급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해 가지고 그를 택정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려고,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 부유케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외로운 자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정을 받았으면 복음이 뭔 줄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죠. 내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사업하던 사람이 목사로 택장을 받았으면 내가 분명히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만 크게 짓고 사람은 끌어모이고 예배만 드리면 그게 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은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은 옛날이나 현재나 미래도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복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이 복음은,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으면 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알려주셨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은 했으니까 은은 이퀄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바로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누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아들이 도대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약속이 아들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면 아들에 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알려면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난 줄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요 본래가 육신을 가진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는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도 말씀 없이 지어진 건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세상에 빛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으로는 어떻게 왔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애미나 애비 없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생아도 몰라서 그랬지 그 애비가 있고 그 애비가 있습니다. 뭐 뚝 떨어졌습니까? 육신에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았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육신으로 콕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담의 후손. 왜?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남자 만들고 여자는 하와 한 사람 만들었지 많이 안 만들었죠. 거기서 번식해서 퍼져나간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아담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죄 없는 그분이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바로 두 번째 사람이라고 그랬고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는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담의 온 가족을 절멸시키려 오신 분이에요. 없애버리려고.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어디서 절멸시켰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자기만이 아니에요. 전 아담으로부터 해서 현실에 있는 사람, 미래 사람까지 다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의 자손으로 다시 번성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게 복음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왜 다시 혈통으로 오셨느냐? 그는 죄진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들 노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권력자든 힘없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 할 것 없이 똑같이 강도든 살인마든 아니면은 창녀든 거짓말지게 사기꾼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그들의 모든 죄를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혈통으로 육신의 몸을 낳느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죄값을 누가 지불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고난을 전능하고 저는 걸 다 버리시고 마리아 몸의 말씀으로 잉태해가지고 마리아 몸에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도 우리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그 길밖에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비합적으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야? 사망이야. 이 사망의 값은 절대로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 절대로 노력으로 갚을 수도 없어요. 그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는 죽으러 왔단 말 안 쓰고 육신으로 다시 혈통으로 왔다는 말은 결국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동과 내 죄값을 지불하러.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뭐라요?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는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그가 부활해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할렐루야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복음이 뭐? 그럼 이게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 4절을 보면은 2절에 가서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 복음은 했고 그다음에 4절에 가서 복음이 뭐라는 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결시켜 보겠어요. 2절 서두에 이 복음은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시작하죠. 4절 하반부에 복음은 우로 시작하죠. 복음은 우로 시작해서 4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 다른 걸 빼버리고 핵심적인 단어만 딱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것을 연결시키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입니다. 그렇죠?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또 한번 시작. 예, 간단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다른 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행위가 복음이 아니에요. 구제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 구제가 좋은 거죠. 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너희가 천사같이 말하고 사랑같이 아름다운 말을 써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비밀을 예언하는 비밀을 알아서 미래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잘 전해주고 네가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능력을 행해서 산을 옮기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더 나가서 네가 모든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고 논아주고 더 나가서 불에 타 죽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네가 담요다 물을 적셔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둘둘 말아 지어나가고 그 사람을 살리고 네가 대신 죽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산 다 팔아 가라는 게 구제하는 거 그게 복음이고 대신 죽어주는 게 복음일 텐데 왜 아닙니까? 예수가 빠졌거든요. 예수가 빠졌다고 여기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뭘 했길래 왜 그게 복음이 우리한테 복된 서식입니까? 거기서 끝나면 복음을 다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 맞았어요. 하나 그것은 복음의 완성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예, 시작이지. 도대체 이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또 계속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 로마서 1장에 한 것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자상하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를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니 고린도 사람들이 말입니다. 복음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그랬어. 왜? 예수니까 형제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했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그 알게 하노니였으면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지. 잘 알긴 알아도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거야.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2절에 너희가 만일은 언제나 양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말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지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즉 이가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서 있어요. 근데 만일 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켜야 돼. 끝까지 지켜. 그게 바뀌면 안 돼. 처음엔 예수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고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구제하고 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선하려면 다 구원해.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돼. 그 복음을 믿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영생 구원에 있는 것이지 현실의 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복음이 예수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왜 복음인지 설명은 아직 안 나왔지만 3절에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바울도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는 그 뭐냐? 이제부터 나오지 설명이. 복음이 뭐라는 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 하시고? 그게 복음이래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다 그랬죠? 왜 다윗 혈통으로 왔어요?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다윗 혈통으로 안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못 죽지. 그래서 거기는 죽는다는 말은 없고 다윗 혈통으로 왔다, 육신으로는 그렇게 났고, 여기는 그게 더 설명을 하면서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왔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그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조상들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있어 없어요? 없지.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죠. 다 무덤에서 썩었지. 다 흙이 되어버렸지. 근데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이번에 잘 들어요. 성령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뭐대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란 분이 육신의 몸 쓰고 오셨다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계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에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다 죽어서 무덤에서 있는 줄 아는데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갔다고요. 그 부활한 예수를 본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500명이 봤고 그 다음에 12제자도 봤고요. 그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야고보도 봤고 모든 사도가 다 봤고 맨 나중하게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까지도 봤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 걸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럼 잘 봐요.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이렇게 본 사람 많아요. 예? 지금 태반이 살아있다는 건 그 당시에 다 살아있었다는 거죠.
맨 나중에는 망태지 못한 나 같은 자도 보셨다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한 그것을 또 중개해 주지요, 로마서.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로마서 1장 1절 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을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다 같이 복음은 그런데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까지 또 보니까 그거를 끝낸 게 아니고 좀 더 진보됐어요. 다 같이 이제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곁들여 본다면 복음을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과 성결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그냥 해봐요. 이게 여러분이 이 복음은 배 있어야 돼요. 복음. 여러분 앞으로 이 복음만 알기만 해서 안 돼요. 다음 주일은 복음을 믿자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자예요. 근데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 살지.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자,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과 그거 왜 몰라? 이거 간단하냐?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이 뭐야? 거룩한 영이 성령이지. 성령, 영이 거룩한 영이 성령으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못 죽으신 거 부활하신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죠. 그러면 첫째, 그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야지. 의미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죽는다고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고 여러분 구원받아요? 안 그렇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제 그냥 봅니다. 이제 요 통틀어 얘기해요. 이제 또 복음이 좀 더 발전됩니다. 이제 더 자상하게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자, 죽으심이 복음이고 살아나심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죽으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살아나심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은 만물을 지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나만이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랑만은 뭐예요?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만 받아들이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의인이 돼버린다고.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대신 갚았으니까.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사망으로 갚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확실히 보여주셨고 우리 죄 없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텐데 로마서 5장 8절 11절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뭐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 안 진 적 있어요? 다 죄 졌어요. 왜 우리가 죄 집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죄를 졌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면 다 죽어야 되지. 죽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를 육신의 몸을 쓰고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먹어 죽어준 걸 여기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유하여, 누구를 이유하여?
나도 포함됐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누구를 향한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져요? 그 피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야. 왜 피 때문에 의로워집니까? 그 피는 우리 죄값을 지불한 증거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 피가 증거예요. 알겠죠?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랬어요. 아멘.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그럼 어떻게 돼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야? 예수지.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고 계셨어.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근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이 뭐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가셔졌다 이 말이지. 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으니까. 아멘. 성경은 너무나 상세하게 쉽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어? 하나님은 빛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가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자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살으심, 누가 살아? 예수가 살으심으로 말하면 구원 얻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죽으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증거하셨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의 죽으심이. 그 다음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로마서 5장이었고 이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예수가 죽으심에 대해서 더 상세히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나타났대요. 나타났으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진짜 괜히 온 게 아니고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 대신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러 죽으신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고, 죽은 이유는 죄값을 지불하러 죽으셨고, 그러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그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그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우리 죄사함과 우리를 의롭다함입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어요. 그럼 부활은 도대체 의미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시리라 그랬어. 부활을 뭘 말하는 거야? 뭘 증거했어요? 자,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보여줬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뭘 보여줍니까? 자, 예수님은 왜 죽었다고요?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대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약해서. 예수가 왜 약해? 예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어? 예수가 대단히 강한데.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능력자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하나, 예수가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버리시고 포기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쓰고 약하게 오셨다 그랬다고요. 그게 빌립보서 보면 2장의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서 예수가 약해서 죽은 건 뭡니까? 육신의 몸을 쓰고 왔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 시간을 초월 못하고 공간을 초월 못해서 맞아 죽었죠. 찔려 죽었죠. 못에 박혀 죽었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고다라 성경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약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습니까? 죽은 예수를.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한 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어느 면을 보여? 사랑을 보여줬어요?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안만 사랑하면 뭐해? 우리 도와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증거하셨다고. 능력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맞으면 죽어요. 사고 나서 치면 죽고 늙으면 낡아서 죽고요. 시간 공간 못해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냐 말이야. 우리한테 혜택이. 자,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고 혜택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화목해졌죠. 그러면 예수 부활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증거가 되는데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선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가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서도 거듭을 못 납니다. 죄만 없지 거듭나지 못해. 영이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아무리 종교인이 되고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못 간다 그랬어요. 예수 여기 분명히 어떻게 거듭나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다. 예수가 왜 복음이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죽으심이 복음이냐?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했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왜 그게 그의 부활이 복음이냐?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 예수님은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종교를 가져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온 인류. 예?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 그래요. 소조. 예? 이 소조라는 말은 우리말의 구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구원하면 그저 단순히 생각하는데 구원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 소조의 의미는 첫째로 위험과 상처 혹은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위험한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구원은 거기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위험에 처했든지 상처를 입었든지 혹은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미래만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두 번째, 소조는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병자를 그렇게 많이 고쳤어요. 그렇죠? 증거했잖아요. 고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나은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이 구원은 영적인 병 혹은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아무리
구원받고 잘자고 자살하도 죽은 다음에는 미래를 몰라. 다 지옥 갈게 두려워서 죽기를 두려워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예수님은요, 영적인 구원,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까닭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남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셨어요. 그렇죠?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어느 곳에 가서나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 죄 용서해 줬죠. 남편을 5번에 갈아친 그 불의한 여자, 그리고 결혼도 안 한 남자와 그냥 같이 사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의 병을 고쳐줬죠. 가는 것마다 병을 고쳤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자 고쳐주시고, 또 난처한 고난의 천자에게 평안을 주셨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망신살이 뻗쳤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주가 하셔서 그 고난을, 그 곤란을 면제해 주셨다고. 그뿐입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위험에서, 상처를, 젊은 다 지켜주셨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일하시기를 기도하실 때 날마다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